주현절 후 6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복에 대해서 복이라는 것,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 오롯한 행복,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은 운수, 행운, 이것이 따라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누구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복, 5복,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지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충분하게 누리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만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오래 살고 부귀를 누리고 건강하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듯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신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얻은 복을 까마득히 망각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기는 틀림이 없는데 행복하게 살지를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의의 실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끝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의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 줬습니다. 1절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 이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선택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순간순간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자전적인 고백적인 시를 썼죠.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 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중략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인이 이 시에서 두 개의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했고 결국 선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시인같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길,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6절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불의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 앞에 서 있든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선한 것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복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옳은 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인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와 명예 모두 취하는 사람, 아마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와 명예는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안개같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지지 안개같이 사라지지 않는, 안개는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오직 그 말씀 속에서 크게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
풀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이 됐죠. 저는 이 시인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시는 전부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시는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그는 신앙인이죠. 그가 과거의 자신을 소개할 때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일요일만 교회 가는 성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죽음의 고비를 신앙으로 이겨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생사고비 넘나든 인생의 굴곡을 체험한 후에 그는 자신의 시 속에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 수많은 곳에서 인간의 행복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온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좋아하고 즐기는 데서 행복은 찾아온다. 이 말은 이분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공자의 논어 옹야편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거죠. 잘 아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낫다. 이 말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알아서 좋아하게 된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말씀이 내 영혼의 즐거움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죄의 영향을 받는 내 마음, 내 육적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질 때까지, 더 많이 알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좋아지게 되며 마침내 이 말씀 속에 큰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말씀을 즐겁다면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 됐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멋진 풍경을 볼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환호성을 지르게 되죠. 말씀을 읽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의 그 풍경을, 상상하지 못한 풍경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에 큰 즐거움이 파도같이 밀려오죠. 사람들의 취미가 다양하죠. 제 취미와 여러분의 취미가 다 다르듯이 말이죠. 그 가운데 맛집만 찾아다니는 취미,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삶을 즐깁니다. 삶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린다. 이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이 차원이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 중에 참된 신앙인은 영적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 미각, 영적인 세계를 느꼈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세계, 말씀의 맛, 진리의 맛입니다. 이 영적 미각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시편 119편 103절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따라합시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했습니다. 말씀을 달게 느꼈다는 거,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졌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112편 1절과 3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자신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강성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인생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가르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혹은 머릿속으로 디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까지 그것이 진정한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주야에서 즉 낮은 밝고 형통하고 즐거울 때를 상징하죠. 반대로 밤은 어둡고 슬프고 실패할 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처한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밝고 형통하고 빛날 때뿐 아니라 내 인생이 반대로 어둡고 슬프고 실패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언제든지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 강조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 그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를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 그가 누리게 될 복,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했습니다. 열매는 자신에게 영향을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전달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 잎사귀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가 받은 복이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겁니다. 시냇가에 심지 않은 나무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 모두 시들어 죽습니다. 반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리지 않고 오랜 동안 가뭄이 들어도 항상 푸른 잎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다고 한 겁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세 번째 복도 있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형통케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주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고 그 복이 지속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장 큰 이유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복을 받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이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옳은 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그 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시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셔서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